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왕왕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는 기쁘고 좋은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쁘고 좋은 일보다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이러한 삶,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참담한 모습으로 자신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에 발생되는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이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어려운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시련도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 조금 견뎌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이 전혀 왜 일어난지, 내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를 모를 때 찾아오는 그 괴리감이나 그 자책감이나 힘든 어려운 일들은요, 사실은 견디기가 참 어렵지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기도 했고 철저하게 준비하기도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의 돌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닥칠 때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참담한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잘 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참담한 모습을 보지 못할 만큼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마음의 모습으로 지금 울부짖고 있죠. 절규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였기 때문에,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경험하지 못했던,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지만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모세를 통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갔잖아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어떻게 건너갔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물 속에, 강물 속에 먼저 들어갔을 때, 발을 담갔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춰서고 그리고 그 강을 육지처럼 건너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요단강가에 가보면 그 요단강을 넘은 것이 무슨 대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은 좀 가까운 폭에서는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들은 3단 넓이뛰기 하면 어떤 폭은 뛰어넘을 만큼 조그만 강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성지순례 가서 가장 충격을 받는 경우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무슨 이런 강을 건너가는 게 무슨 대단하게 하는 거냐 그러는데 당시에로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강줄기를 타고 쭉 하류로 내려오면 주변에서 빼쓰는 물이 없으니까 강폭이 굉장히 넓었다고 그래요. 약 한 홍수 때가 되면, 장마 때가 되면 약 그 폭이 한 1km 정도 될 정도로 많은 물이 흘러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속초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죠.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하루에 모든 강둑이 다 말랐습니다. 위에서 여관에서 빼쓰고 호텔에서 빼쓰고 가정집에서 빼쓰고 다 쓰다 보니까 물들이 다 마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보면 그 계곡이 큰 계곡에 말라있는 것을 보면 무슨 계곡이 이렇게 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 계곡에서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아먹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도 저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요단강이 넓고 얼마나 그 넓은 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으면 그 여리고의 성에 살던 사람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도란 말이에요. 넓이뛰기 해가지고 건너갈 정도의 강을 건넜는데 어느 누가 간담이 선을 하겠어요. 그렇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고함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싹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굉장히 쉽게 그렇게 함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가지고는 10배도 더 작아. 여리고성은 아이성보다 10배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평지에 지어놨던 성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요. 그 성을 넘어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났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말았어요. 자, 아이성 백성들을 패했는데 그냥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이성을 공격하다 참패를 당했는데 성이 허름해.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그냥 집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역시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있어요.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7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종족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 지금 여리고성을 점탐한 다음에 아이성 조그마한 아이성이 있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가가지고 정탐 좀 해가지고 와라. 그 성은 어떻는지 그 백성들은 어떻는지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야 될 건지 네가 자세히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딱 돌아오고 와가지고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보고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친 것을 본다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가서 수고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많은 군인 중에서 다 보내지 말고 지금 한 2,000명에서 3,000명쯤 보내십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쯤 해도 한 2,500명쯤 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몇 명을 보냈는가 하면 약 3,000명쯤 보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적게는 2,000명 많게는 3,000명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무려 3,000명이나 가서 보냈는데 그 3,000명 보낸 그들이 가가지고 전쟁하다가 36명이 죽었다 그렇게 했어요.
36명이 죽었는데 36명 죽은 게 뭘 대소냐 그렇게 되겠지만은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켜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여기 말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물같이 됐다는 거예요. 사기가 다 떨어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온 사기가 싹 떨어졌어.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만 해도 사기가 충천합니다. 무엇인지 다 할 것 같아. 안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성 하나 그거를 침략하러 들어갔다가 그걸 공격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참패를 당하게 됐는데 참패 중에서 가장 참패한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의 많은 죽은 것보다 더한 것은 쪽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어. 마음이 녹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물같이 다 녹아버렸다. 그렇게 되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직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잘 훈련된 용사들 그 사람들을 2,000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3,000명이나 보냈는데도 아이성에 가가지고 이 참패를 당하고 완전히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으니 우리가 전쟁에 있어서 싸울 때 싸움의 그 승리의 요건은 뭐냐면 80%가 뭐가 있냐면 사기에 있어요. 사기가 있어야 돼. 조그만 사람이 큰 사람 이기는 것도요. 뭐 기술이 이겨서 하는 게 아니야. 깡다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기가 있어야 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울 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너무 참담한 거야.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원인을 알면 덜 답답한데 아직 여호수아는 원인을 몰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엎드려 가지고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힘든 일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가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고통 속에 있을 그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데 7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이에요. 7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7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2절, 11절 같이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죠. 누가 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지금 이름은 아직 안 나오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근 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장막에다 감춰 놓았는데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약간은 이해가 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말씀 같은 것은 약간 이해는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난해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문제는 아간의 한 사람의 철저한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생긴 문제입니다. 한 사람 아간의 문제로 생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체 문제로 확대를 해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누가 훔쳐간 걸 알아요. 아간이 훔쳐간 걸 하나님은 싹 다 알아. 하나님 앞에서 뭘 속이겠어요? 속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천하를 다 보고 오늘 우리 머리털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인데 모를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단 말이에요. 아간이 훔쳐간 건 알아요. 근데 온 백성들이 아무도 몰라. 이 여호수아도 몰라요. 지금 여호수아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몰라. 근데 누가만 아냐면 이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잡아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요즘으로 한다고 하면 뭐 번개를 쳐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뭐 가게 하든지 뭐 지진이 나가서 땅에 빠서 죽이든지 죽이면 되잖아. 하는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색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 아간이야. 쟤 아간이 훔쳤어. 그래서 훔쳤으니까 저 잡아가지고 죽여버려. 아니면 설득을 해서 교화를 시켜라든지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범죄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아간의 일탈, 혼자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생긴 범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든지 말이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증표를 보여준다든지 말이지, 그래서 찾아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요.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모은다는 것도 이 일로 인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도둑질했는데 그 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줄세운다 그런다면요, 그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저 학교에 어떤 개인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보장돼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우리 때는 그런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학교에서 다녔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훔쳐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귀한 물건들이 많이 없으니까 탐이 나가지고 친구들이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훔쳐갔다고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선생님 찾아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아이들 전체 벌 주잖아요. 전체. 책상 위에 다 올라가 앉아서 물을 끓으라는 둥 말이죠. 가방 다 꺼내놓으라는 둥 말이지. 이러면서 다 뒤질 때마다 참 짜증나요. 훔쳐가지 않은 사람은 참 짜증나요. 그리고 속으로 막 얘기하지. 어떤 놈 훔쳐간지 빨리 자수하지. 훔쳐간 놈은 끝까지 자수하네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발각되긴 하지만 이게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다 모아놓고 얘기한다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답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면 간단한 걸 가지고 말이죠. 번개를 쳐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이든지 그러면 좋은 걸 가지고.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잘못 뽑으면 어떻게 해요? 감독 선거를 제비 뽑기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감독 선거를 제비 뽑기 하는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 안 쓰고. 감독 선거 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 후보가 5억 이상을 써야 된다면서요. 참 부조리한 세상인데 말이지.
그 5억 들어가면 또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감독되고 나면 떨어진 사람은 또 어떡하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제비뽑기 하자는 거예요. 제비뽑기. 얼마 줘 돈 안 들고. 근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뽑힐 것이냐라고 아는 그 불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임원도 사도행전에 보면 제비 뽑기 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제비를 뽑으라 그러는데 잘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둑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세워놓으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원망 안 하겠어요? 탓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세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설계와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으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7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18절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같이 합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랬어요. 아간이 훔쳐갔어요. 알게 됐어요. 자, 아간이 훔쳐갔는데 뭘 훔쳐갔어요? 훔쳐간 것이 뭐냐면 시날 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그리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훔쳐갔다고요. 왜요? 보고 탐이 나니까. 오늘 이 아간이 얘기를 해요. 네가 왜 훔쳐갔냐 그랬더니 보았더니 탐이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좋은 것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 갖는 감동.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간이 훔쳐간 이 가지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이란 말이에요. 이 별로 많지도 않아요. 무슨 뭐 물건을 훔쳐갔는데 무슨 한 트럭 훔쳐간 것도 아니고 한 이약가를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한 괴짝으로 훔쳐간 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훔쳐갔는가 하면요.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이니까 은 200세겔 정도는 약 한 2.3kg 정도 돼. 2.3kg. 금 50세겔이라고 하면요. 600g이에요. 600g. 그러니까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저 침대 밑에다가 싹 놓을 정도면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작은 거예요. 물론 값어치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값으로 따진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돼요. 금값이 한 4천만 원 되고 은값도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옷값 신할산 외투 한 벌에 뭐 비싸보면 뭐 한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뭐 이럭저럭 하면 한 1억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거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훔쳤단 말이에요. 이거 훔쳤어.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의 전리품 중에서 그 정도 아니 은금 주먹덩거리 하나만 한 거 요거 하나 하고 외투 한 벌 가졌는데 전쟁에 나가서 그건 수고했다고 줄만도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보상도 할 만한 건 아니냐고요. 그런데 무슨 이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를 지기냐고 온 백성을 다 뒤집어 가지고 난리를 지기냐고요. 그런데 오늘 찾았다고 한다면 그래 가지고 찾아내면 좀 타일르고 교화시켜서 바른 사람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돌로 쳐서 백성들이 그 아간을 찾아내 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이행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결국 아이성까지도 함락하게 돼요. 아이성까지도 차지하게, 이기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로 몰아가느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 사람의 잘못은 한 사람으로 끝내면 되는 거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다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처형하게 하는 겁니까? 그 해답이 7장 13절이에요. 7장 13절. 7장 13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시작. 예, 지금 하나님이 쪼잔하게,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외투 한 벌하고 은 하나, 금 한 한당, 은 200세겔, 금 한 600g 정도 훔쳐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째째해서 자기 것 훔쳐갔다고, 자기 것 빼내갔다고, 그 째째하게 그거 금덩어리 하나 훔쳐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째째하게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건을 도둑질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가질 수 있다고요. 좋은 것 보면 갖고 싶잖아요. 응? 좋은 것 아니라도 갖고 싶을 때 있어요. 어제 결혼식 갔다가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나, 학교 교목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학교 운동장 저 변에 뭐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 배 잘 배워야 돼. 가방 하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찾아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뭐 쓰레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버리는 마음도 있고 찾아야 되는 마음도 있고 그래 주워다가 그래가지고는 교목실에다가 갖다 놨대요 그냥. 그리고 바로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주고 일주일이 지났대. 그랬더니 잊어버린 학생이 와서 교무처에서 신고를 하면서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CCTV를 보여달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학교에서 CCTV를 그냥 아무 사람이나 못 불러주고 보여주고 꼭 보려고 그러면 경찰이 입회하에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그 딸이 가방으로 따진다면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방인데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고 와가지고 경찰 입회하에 그 CCTV를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목사님이 그걸 주워다 놨는데, 그래서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웃으면서 딴 사람들은 물어보니까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가서 그냥 얘기하고 오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갔대. 웃으면서 갔더니, 그냥 갔더니 어마어마한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해결이 안 된대. 1,000만 원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대. 학교 전 학생들이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잃어버리던 사람이 목사님이 이런 건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 된대. 그때 변호사를 대동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까지 무슨 변호사를 대동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훔쳐가려는 마음도 아니라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전쟁하러 갔는데 보니까 외투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 그 외투가 아마 여성용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뒤에서 기도해준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와서 죽지 않고 돌아오기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주려고 했는지도 몰라. 뭐 거기에는 좀 남자과다 여자과다는 없지만은 그거 하나님께서 그 외투가, 하나님이 그 외투가 그 은, 금 덩어리가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훔친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주신 규범이 있어요. 규범이. 두 가지 언약이란 말이야. 첫째는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돌아라. 아무런 보장도 없어. 그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랬더니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언약을 줬어요. 약속을 줬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이번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여리고에 들어가면은 기생 라합의 집만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싹 멸하라 그랬어요. 은금 모든 것들은 동철 다 그것들은 내 것이니 내 것이니 너희들이 손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깜짝 놀란 거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보면서 아무도 탐내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아무도 훔치지 않은 게 이해가 안 돼. 딱 한 사람 아간만 일탈해가지고 개인적인 일칸으로 그걸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이에요. 거룩.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 속에 또 하나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경각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뭐가 잃어버렸을 때 전체를 다 놓고 벌 주는 건 뭐냐면 내가 안 훔쳐간 건 확실해. 내가 안 훔쳐간 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점점 내 곁으로 다가오면요. 범인이 안 나와. 계속 범인이 안 나오는데 내 차례가 가까이 오면요. 내 안에도 나도 모르게 나는 안 훔쳤어. 분명히 안 훔쳤는데도 모르게 내 가방을 뒤질 때 되면요. 내가 가슴이 쿵닥쿵닥 뛰잖아요. 막 내가 훔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내 가방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쿵덕쿵덕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가도 안 되지만 내가 훔쳐도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훔쳐간 아이에 대한 질책도 있지만 내가 절대로 훔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거룩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거룩.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거룩의 반대말이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내 스스로 질문했어요.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제 나름대로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지 않은 아간의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 이유는 훔친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불순종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하시나? 거룩이 뭘까? 거룩의 반대는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거룩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거룩이란 걸러내는 거예요. 채를 쳐가지고 걸러내는 거예요. 채를 쳐가지고. 물론 뭐 이렇게 걸러내서 귀한 보석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막 쓰레기를 다 치고 걸러내서 보석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요. 저희 집은 떡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떡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루떡을 맛있게 하려면요. 반드시 채를 쳐야 됩니다. 내가 떡을 안 먹는 이유는 떡이 질려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집처럼 맛있는 떡을 하는 집에서 떡을 한 걸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맛있게 하려면요. 걸러내야 돼요. 불순물을 걸러낸다고요. 딱딱한 것들을 걸러낸다고요. 부드럽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걸러내서 걸러진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걸러내가지고 불순물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제거해야만이 멋진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욕망, 탐욕, 음란, 시기, 질투 이 모든 탐욕들을 다 거들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이 악의 축이란 말이에요. 악의 축.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그마한 것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럼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크다고 생각하면 큰 거지만 우리가 대정도 한다 본다면 금 600g 정도 되는 거, 금 600g 정도, 은 200세겔 정도, 외투 한 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악의 전파력이라고 하는 이 범죄의 죄의 전파력은요 어마어마해요. 죄의 전파력은 이 악의 이 범죄의 파괴력과 범죄의 전파력과 범죄의 흡수력은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작은 거 한 덩거리가 들어가면,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가면요 온데 번져나가는 건요 금방이라고요. 바이러스 요만한 게 하나 들어가서 퍼져나가는 건 금방이잖아요. 좋은 거는 잘 안 퍼져요. 선한 건 잘 안 퍼져요. 귀한 건 잘 안 퍼져요. 그런데 악한 건, 나쁜 거는요 기가 막히게 퍼져요. 얼마나 잘 퍼지지는 몰라요. 얼마나 이 악의 범죄가 흡수력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요 커피 물에 타가지고 녹는 순간보다 더 빨리 퍼져요. 그러니까 악은 뽑아내가지고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잔인하리만큼 방법이지만 악의 축을 뽑아내는 거예요. 악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악안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악안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악안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악안보다 훌륭합니까? 우리는 악안보다 뭐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의 이 문제를, 율법은 악안을 찾아가지고 악안을 죽이는 일이지만 복음은 악안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죄 없는 당신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 악안 같은 모든 죄, 탐욕 같은 모든 죄들을 다 당신께서 친히 다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당신이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당신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때로는 걸러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러내십시다. 우리 거룩, 내일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주님의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에게 걸러낼 것이 있다면 걸러내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직업이든 결혼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점령하는 축복의 역사가, 배제할 것은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때로는 좀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들리는 이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우리가 죄의 굴레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절망하며 좌절하고 슬프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